욥기서 9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여름이 다 지나가는 2020년 가을로 접어드는 날에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다급하게 왔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이프티 박스가 부스러졌으니, 키가 부스러졌으니 누가 부순 것 같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이 세이프 박스가 부서졌다면 참 어이없는 일이고, 또 그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이프티 박스 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것이 박스가 모아져 있는데 왜 내 것만 부스러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이프 박스에 금부치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US 달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돈이 모아져서 갖다가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은행 구자에 열려있고 같이 붙어있어서 서류 몇 개만 갖다 집어넣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겠다고, 내가 지금 운전 중이니까 나중에 가겠다니까 빨리 들어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뭔 일인데 문제를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질문을 하냐. 은행 세이프티 박스가 열렸다는 것은 너희들의 문제지 하면서 좀 운전하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 들어가겠다고, 동네가 작아 동네니까 아무리 돌아다녀도 30분 안에는 다 도착할 만한 그런 거리였습니다. 들어가서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아니 내 세이프 박스가 열쇠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 철장문 아무 상관없으며 누구의 세이프 박스도 어떻게 도난당한 것 같은, 아니 표시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했던 사람이 아유 우리가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과 자리에 앉으셔서, 그러나 하나 너에게 질문해도 되겠냐 했더니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주는 그 비즈니스 자금, 정부 정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 지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담당자를 부르고 줬습니다. 근데 담당자를 딱 보니까 아주 건실하고 키가 엄청 크고 그런 선한 사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로 왔는데 하도가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픽하고 웃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부에서 주는 자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잠깐 동안에 알아보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게 2019년에 제가 출하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더니 그랬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서 저는 이 일이 하도 희한해서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다 서류를 갖추고 해서 약 5,000불 이상의 비즈니스 자금을 정부에서 주는 무료로 주는 코비드-19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아니했던 그러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데 시초의 발달은 우습게 세이프티박스가 부서지고 도난당했다는 엉뚱한 소리에 의해서 내가 그분에게 세이프박스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질문했는데 이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생각지도 아니하는, 측량하지도 아니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저희들에게 교회 여러모로 도움되는 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는 많은 간증 속에서 제가 하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제게 일어났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의 질문을 했을 뿐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과 52절을 보면 여기에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지어 갈라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나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셀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마침 어떻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맹인이 소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도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 분이 맹인된 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질문이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경되시는 분들도 꿈을 꾸면 어떻게 꿈을 꿉니까? 하니까 그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한 여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꿈에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리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에 어떤 영상 같은 것이 나오죠. 꿈을 꿀 때 형상을 보고 그런데 이 맹인들은 꿈을 꾸면 소리만 들린대요. 그것도 참 우리가 연구해보고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바디메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느 날 여리고에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바디메오에게 다윗의 아들 예수가 이곳을 통과하신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바디메오 눈이 번쩍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야겠다. 내 이분을 꼭 만나야겠다. 그가 기적을 행하시니 혹시나 나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구절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이 바디메오의 눈은 뜨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기적이라 하고 이것을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이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내가 경험한 일, 생각지도 아니한 일, 한 번도 꿈에도 그려보지도 아니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게 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면 그가 내 앞에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나는 마치 소경 바디메오 같이 눈멀은 자 같이 내 영안이 닫힌 자 같이 내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일을, 이렇게 큰 일을 경험해야만 깨닫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앞을 지나가시고 내 앞에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기적의 일을 당하여야만,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없구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임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분 1초, 1시간, 1~2시간, 24시간 여러분의 자나 깨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틈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일을 엉클어 놓게 하고 우리의 일을 안 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분노하고 화나는 일이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죽이고 멸망시킬지라도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폭탄이 온 학교와 아파트와 또한 관공서와 셀 수 없는 장소에 무너져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촬영을 하나 했는데 그 촬영 속에서 다 쓰러져가 있는 벽돌을 주워 나르고 거기에 쓰레받기 하나를 가지고 땅바닥을 쓸어서 잔해가 된 벽돌 쪼가리 그리고 나무 쪼가리를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번뜩 생각한 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이고 멸망시킬지라도 나는 쓰레받기로 무너진 잔해를 거두고 있다. 사탄은
끝없이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아서 우리는 그것을 모으고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그 후반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수없이 우크라이나를 파괴시키는 푸틴의 정책과 소련의 정책이 일어날지라도 우크라이나들은 일어나서 끝없이 싸우고 끝없이 싸워서 군사력 1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와 맞서서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수없이 수많은 시간을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을 웅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나타납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사막 한가운데 물 웅덩이가 말라버린 그런 웅덩이에 집어 넣어버리고 당하고 말합니다. 둘째 형인 유다가 애를 죽여버리자 하니까 그래도 첫째가 조금 나은지 르우벤이 피를 보지 말고 우물에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자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에는 이러한 대목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26절과 27절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형들이냐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요셉은 기가 막힐 일이 하루아침에 터져나왔고 또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요셉을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의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39편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전체를 여러분에게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나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 받을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있나이다. 어찌 하나님이여 주의 상급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구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영원히 악인을 죽이시리니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가 나를 떠날지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리 헛되이 주의 이름을 정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하나여 아니하니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눈먼 소경이 앞에 예수님은 지나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운행하시고 있습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앞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외친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더욱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운행하실 때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바디메오가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시오 하는 소리를 날마다 외치게 하시고 예수님께 들리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